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예, 84편 85편입니다. 85편. 84편 말고 85편.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85편 8절로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8절부터 또 13절까지 85편 마무리인데요. 오늘 시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위로받는 곳이었고 죄인이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는다고 했을 때 들음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유혹된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 내게 양약이 되거나 내게 힘이 되거나 내게 위로가 되는 말들은 아주 극히 좀 작죠. 항상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한데 항상 부정적인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비난의 말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비난의 말을 많이 듣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동의하고 그 말을 이제 인정할 때 동시에 우리 영혼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했어요. 밥을 두 종류의 밥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놓고
한 밥은 막 그 밥에다가 못생겼다, 못났다, 너는 밥맛도 없게 생겼다. 그리고 막 비난하는 그 밥그릇하고 한 밥, 아이고, 찰지고 맛있게 생겼네. 그런데 밥에 그 씌워져 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 쌀이 그걸 알까요? 어떻게 밥이 그걸 알까요? 그러니까 밥이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는 뭐죠? 기운이 있는 거, 기운이. 그 기운이 바로 비난과 비판과 이런 기운들이 그 아주 그 무생물인 그런 생명체도 그런 무생물체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비근한 여러분 화초를 키울 때 아주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면 잘 피는데 이런 저런 화초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막 저주를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말씀으로. 그 인간을 지을 때 말씀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물론 모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마알이에요. 마알. 그러니까 마알이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봤자 부정적이고 불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래야지 이 나가는 것도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이 말씀은 일상이 돼야 돼요. 이것은 매일이 돼야 돼요.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 막내 아들이 CCC 순장인데 요즘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 엄마랑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성경은 언제 읽어야 되는지 알아? 지 엄마 하는 말이 매일. 맞아, 정답이야. 매일매일 읽어야 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들어야 돼. 그래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평으로 들어와요. 우리에게 위로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힘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거룩한 에너지로 들어와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생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보면은 음식과 같아요. 음식을 그냥 가만히 그 상온에서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시원한 곳에 두고 냉장고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신선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화평이 아니라 불안하고 고통받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그 구원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그 영광이 그에게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인애는 사랑이에요. 진리는
이제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많아지면 정의가 공의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어떤 손자 손녀를 자꾸 사랑해주면 이제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듯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인애와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죠. 또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춤하고, 의도 공의예요. 합평. 그래서 의로움이 있어야 합평이 오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합평이 오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진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리가 땅에 솟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연물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그게 공이에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다. 그러니까 진리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아무리 이 땅이 옥토가 되어도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해가 뜨지 않으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굽어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농사짓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메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 그 하실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으로 오는 화평과 공의와 인애와 정의와 진리가 그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사실 구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훈련된 인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사실 힘들죠. 그러나 매일 우리가 새벽에도 또 때가 되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업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나 구조적으로 축복받은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 말씀을 또 연구해야 되거든. 말씀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하고 못난 인생들을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나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엎드리고 그런 그 영적 행위들을 구조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의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엉망진창인 인생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간다는 거죠. 사실 그저께 주일날 제가 4년 8개월 만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안 해도 되죠. 여기 와서 정신없이 그냥 이제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교회로 있었어요. 성도님들 9분밖에 안 되시고 재정도 참 어렵고 그런 상황 환경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비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이거를 다 또 정비하고 하기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새 단장 감사 예배를 드리는 차에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늦었지만 또 하나님 옆에 정말 이제 정말 정식으로 내가 여기 취임했구나라는 걸 하자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진 헌금, 그 헌금은 이제 이웃의 네 교회에 이제 우리가 100만 원씩 후원하기로 하고 그런 이제 의미를 두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고백이죠. 근데 이제 누가 그래요. 그럼 왜 와서 취임 예배를 안 드렸냐? 물론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뭘 취임이고 자시고 할 게 없거든. 근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누가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랬구나. 도망가려고. 그것도 있어요. 도망가려고 그랬구나. 그럼 뭐 이제 와서 뭘 또 그러고 뭐 취임 예배를 드리냐. 그렇죠. 안 드려도 됐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다짐이죠. 결단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 목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가 불안한 게 있는 거야. 뭐가 불안하냐? 목사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야. 그게 보여요,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이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거꾸로. 원래는 목사가 교인 눈치 봐야 되잖아요. 상처받을까봐, 힘들까봐.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좀 규모 있는 교회, 또 큰 교회, 이런 데서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팔릴 때가 있대. 팔릴 때 빨리 가야지. 그거 지나가면 이제 안 팔린다고. 지금은 이제 오라는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심하시라. 여기밖에 없다. 가지 않는다. 그런 다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요번에 9월이 되면 5년이 딱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날들 속에 거하는데 그럼 그걸 지탱하고 그걸 유지하는 게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늘 도시에만 있고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뭐죠? 어떤 비전이냐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해? 농사를 지을 줄 아나? 애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애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비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많이 저거 됐죠.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붙든 게 뭐냐, 붙든 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에 나를 이제 물론 이 교회에서도 저를 또 원했겠죠. 그런 이 근방에 있는 목사님이 계속 이제 여기를 좀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 정황과 상황이 하나님이 가라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이제 지금의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웃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그때는 우리 딸은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늙어갖고 이제 전원생활하니 좋지. 우리는 젊은데 왜 여기 있냐고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원래 1층이 사택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물건을 싹 빼니까 이게 바람이 통로가 잘 되니까 이제 곰팡이가 지금 안 피는데 교육관으로 쓰니까 살림이 들어가면 이게 곰팡이가 펴요. 그러니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옷에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 살아야 지금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제 한 1년 반 지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양동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게 지금 맞습니까? 그게 이제 항상 붙잡는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할 데가 없다고. 여기가 누구에게 의지하겠냐고. 응?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하늘도 땅도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렵게 힘드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왔더니 하나님 일꾼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반주자도 보내주고 꽃꽂이 하는 사람도 보내주고, 오늘 식당 밥도 안 먹었는데 밥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만약에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온 지 8개월 만에 분당에 있는 한 150명 모이는 교회, 건축도 막 끝낸 교회에서 오라고 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가고 싶은 마음이 99%였어요. 거기 가서 면접까지 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꾸 이제 사람의 소리는, 아이, 그래. 부를 때 빨리 가. 네. 그것도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저희 스승님이 있었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거기 가니까 교회 도서관도 있고, 하여튼 교회가 한 4,000평 부지에 하여튼 건축도 끝냈고, 너무 좋더라. 너한테 딱 맞아.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온 지 8개월 만에 너 거기를 가는 게 좀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과 만나고, 우리 부부가 갖고 면접도 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 11월까지 연락을 달라는 거야. 왜?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주님. 세상은, 또는 뭐 세상 사람 아니어도 우리 선후배들은 빨리 가라고. 얼마나 좋냐고. 이 시골을 빨리 탈출하라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 목소리가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야, 거긴 갈 사람 많다. 여기는 올 사람이 없다. 어디 가야 되겠냐. 너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어디든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그 찬송가가 제일 싫어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 안 불러요, 그 찬송가를. 괜히 뭐 맹세가 되고 다짐이 될까 봐.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그 교회를, 고기교회라는 곳이에요. 고기동이라고, 분당 옆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회의를 딱 했어요. 안 간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울고 불고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또 이제 저 강북에서, 거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또 연락이,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거긴 또 이제 아내한테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내가 힘들면, 그래, 가족을 위해서 가자. 어차피 뭐 여기도 목회고 거기도 목회인데.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갈려? 그랬더니 아내가 여기가 좋대. 그러니까 여기 있겠대. 그 사람은 도시에서 태어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시골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자. 이제 할 데 없는 거죠. 이제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있고 하나님이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그래서 물론 조금 안정되고 성장하고 또 남을 돕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는 이거죠.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항상 이거예요. 항상 어쩌면 목회 철학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소리가 들려요. 자, 들어보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데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길이라는 걸 다 알아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좁은 문을 원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 좁은 길이 있어요. 뭘 원하시냐?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문, 좁은 문,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할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비밀이 있더라고요. 비밀. 넓은 문은 보기에 넓어요. 보기에 좋아.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어 봐서 알아요. 좀 규모 있는 교회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 봤는데 골치 아픕니다. 힘들더라고요. 제 스타일에 안 맞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좁은 문은 남들이 보기 협착해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로 딱 들어서 가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가 보여요. 누구를 의지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 좁은 문에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 이후에 오늘 사설이 길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 후배들이 형 시골 교회 목회하잖아. 나도 어디 시골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해? 그럼 저는 바로 가. 거기서는 안 보여. 가야 보여.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도 가서 목회를 엄청 잘해요. 시끄럽게 가고 엄청 부흥시켜놓고. 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쫑긋하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수련회를 가요. 화, 수, 목.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은총과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주권과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전히 아버지 세상이 좋아라고 쫓아갑니다. 여전히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이런 갖가지 분쟁과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문제로 차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한 저러한 모양과 이러한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픔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열방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세계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아버지 이루시고 감당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두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영광 드러내어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아버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른들은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아버지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픔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성세대는 아버지 여러가지 짐과 아버지 무게에 아버지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자유와 평화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각박한 현실 속에서 경쟁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외롭거나 고통당하거나 아버지 억눌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자유와 행복과 은혜 가운데 서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소외 지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그들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양동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양동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양동 땅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양동 땅에 아버지 양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아버지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의 진리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꾼을 잘 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는 사람들을 뽑게 하시고 아버지 당리 당략과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 비판과 아버지 하나님 네거티브 이런 선거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정책을 아버지 겨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의 아버지 또는 시민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아버지 그런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양평과 양동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아버지 부패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주 부패한 권력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셔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의 삶을 아버지 바르게 아버지 세워져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문화와 예술 속에서 아버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하여금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양동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동 땅의 모든 농가와 농토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르는 아버지 채소와 짐승과 또 곡물과 곡식과 모든 농작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냉해가 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짐이 없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가는 모든 것으로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은혜가는 모든 것으로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는 모든 것으로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는 모든 것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걸 이루어서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성리를 기도할 때 단성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다 방문하셔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 치유를 해주시고 아버지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아버지 홀로 계셔서 아버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아버지 돌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단성리 땅이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양동 땅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 하수목 아버지 노예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노예 수련회 위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로 거듭나 아버지 더욱더 노예원들이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고 위를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단장 감사하고 또 아버지 취임 예배드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동행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아버지 세대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 하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었더니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자녀설 가운데 저들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농토에 아버지 은혜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아버지 삶의 자리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모든 것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만 열어주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가득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 육체의 건강함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